할렐루야. 아멘. 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내 당신이 내 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은 최고의 선물인지 모르지만 또 출달 성도들 또 함께 못한 성도들도 최고의 선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서 그동안 모아서 강의를 좀 해왔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16장을 통해서도 또 바울의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의 현장 속에 또 유명무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무난하라고 로마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내면서도 정말 베베와 같은 좋은 보호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와 같은 부부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 내놓을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다했던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맺었던 에베네도 같은 인물도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를 무난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이누금 같은 사람들, 진짜 좋은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정말 수고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죠. 특별히 마리아와 같이 이런 수고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함께 동역을 하며 이루었던 수고하고 사랑하고 선교했던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또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였다. 아들 같은 사람이었는데 동역자였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들 같으면은 우리가 좀 약간 낮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그도 나의 좋은 동역자였는데 그에게도 무난하다. 누구를 소개할 때 우리가 낮추어서 소개하기보다는 높여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이거는 참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정말 으뜸있는 분이야. 이렇게 높이려는 거. 이거 소개하는데 높여.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여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전사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높여 소개해주는 사람들, 오늘 두기와 같은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남아서 교사로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또 야손은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곳에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야손만이 바울을 영접하여 받아들였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그 집에 갔을 때 바울은 이미 떠나고 없었고 한사이 야손이 바울 대신에 엄청난 환난과 역병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영접해주는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오 같은 사람은 긴 로마서를 정말 바울의 대신 특히 정말 대표해줄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분이 좋지 않아서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좋은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야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그 집에 머무르게 해서 사랑을 받는 자였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없으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 내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사업에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더 높이 긴 세월이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러한 인물들이 소개받는 것처럼 어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자손손 후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다, 헌신했다, 하나님의 일에 최고봉이었어, 이렇게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섬기고 식사를 제공하고 물질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교에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끝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복음을 아셨는가요? 내가 복음을 정말 알았는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는가 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들을 때는 알았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다들 까먹잖아요. 별로 기억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25절에는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복음이 돼, 나의 복음이 돼.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거의 3년 차에 접어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말 믿느라고 했던 사람들, 아는 직분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들이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기른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늘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AM 방송을 듣다 보면은 미국의 제일 유명한 AM 방송이 뭐예요? 텐텐 뉴스라고 AM 텐텐 뉴스 있잖아요. 10분마다 세계 각처, 미국의 각처의 뉴스들을 조금씩 껴서 알려주는 그래서 가장 좋은 뉴스, 성경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텐텐 뉴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 10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텐텐 뉴스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입으로 시인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믿어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른다고 그게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 마음에 그를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원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전할 수 없고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영적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너와 우리 모두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다니는 것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생각으로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찾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오늘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거나 재물이 많고 적은 것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셔야 해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게 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들을 너희들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들었던 복음, 내가 믿었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건방지기 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험 전날 그 학생은 필요한 준비물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미리 잘 챙겨 놓았습니다. 목록에 나온 모든 것들을 이미 철저하게 챙겨 놓았기에 학생은 안심하고 잠이 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시험장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수업 날이니까는 그래도 준비물을 잘 챙겨왔겠지? 아마 평상시에 이 친구가 아마 건방지기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건방지기 얼마나 심하죠. 그럼 사인펜, 연필, 지우개, 수험표, 시계 모두 전날 미리 가방에 챙겨 놓았을걸? 하지만 잠시 뒤 학생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담아놓은 그만 책가방을 안 가지고 책가방 그거 잊어버려 책가방을 안 가져와 책가방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애들이 주성을 담아놓는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살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다녀야 합니다. 주님의 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외모와 지식을 가져도 많은 돈과 귀한 권력을 가져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이들을 보세요. 아기는 울고 웃는 것을 밖에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배가 고파 온다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며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부모님이 귀찮아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달려와 달래주고 또 울어대면 젖을 먹여줍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걸음마를 제대로 못한다고 스스로 자기 것을 찾아 먹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부모는 흡족해 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바라보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좋은 것을 몇 끼니마다 준비해 먹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어쩌면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갓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 갓난아이 같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갓난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내가 찾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찾아 먹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그러셨기 때문에 이리저리 뒤뚱뒤뚱 넘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아이는 걷고 일어서고 뛰고 달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쳐버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숙한 자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전파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끝맺는 오늘 그런 본문의 1장 25절 이하 쭉 보면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찬양으로 끝내는 걸 보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너에게 등이 경복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손높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감격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었던 놀라운 하늘의 신비들, 그렇잖아요. 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은 신비였습니다. 신비, 알 수 없는 신비들. 그런데 이것들 어떻게 해서 오늘 나타나 보이게 했다, 드러내 보였다. 이 드러내 보였다는 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며 정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합시다. 나를 구속하신 나의 피 흘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한 문장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다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웅장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분만이 오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끝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실 권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것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다. 지금은 때로는 우왕좌왕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젠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우로자로 돌게 하셔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서 언젠가는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말씀,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로 성숙해서 나올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파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가만히 보고만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드리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드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라. 그것이 빌립보 2장 6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뿐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해 주셨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갖추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을 쫓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일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파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모든 민족으로. 오늘도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 가고 있지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민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신 모든 민족과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본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고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상실했잖아요. 왜요? 믿음과 순종의 반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근데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을 수 있다. 어떤 나무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내가 그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렸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잖아.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잃어버렸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믿고 순종함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셨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세세무궁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내어 찬양합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 다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 끝에와 26절 앞머리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내셨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던 것. 하나님의 감춰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치게 오심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삶과 선포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것 같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 너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단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파되어지고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하는 영생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그래서 나 마음대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하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심을 믿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거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들을 그런 소리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 서로 무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며 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본사가 장로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먼저 하고 장로가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바울은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지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그는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 이유 없이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와 같은 순종이 되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복음의 능력 있는 자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주님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집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매우 없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한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련과 고통이 올 때마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가 더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걸어가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시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험이 자주 있는 게 좋겠어요? 자주 없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우리는 시험이 자주 없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험이 자주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왜? 시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시험이 없어 보세요. 내가 잘 되고 있구나.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잘 되고 있어. 착각에 빠지긴 착각에 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면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왜 그러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내함을 가르쳐. 너희가 인내하라. 시련은 인내를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멋지게 사용하시어요. 이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은 없잖아요. 야,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라고 이렇게 지도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27절에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늘 이 복음에 감격하며 나에게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미 선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시다 마침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삶,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더욱더 배우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전파하고 순종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지는 아버지 로마서를 우리가 마감하면서